네, 할렐루야. 네, 드디어 네, 드디어 시작입니다. 이게 맞나? 이게 맞는 건가? 네,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네, 바로 하나꿈 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름 괜찮아요? 일단은 더 좋은 게 생기기 전까지는 참 돌아보면서 우리 불과 몇 달 전에 만났을 때만 해도 우리가 이러고 있을 거라고는 진짜 생각도 못했었는데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신기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왜 이러고 있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스스로에게 다 어색하고 믿겨지지 않고 뭐 그런 상황들이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인도하심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을 보려고 해요. 이 교회가 이제 시작됐다, 그리고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마가복음 통해서 이제 매 주일마다 우리 함께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말씀들을 봐갈 수 있을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질문들을 받았을 텐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 무엇입니까? 굿뉴스. 네, 써있어요. 네. 굿뉴스. 복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틀이 바뀌었다. 너무 적용 안 됐어. 복음. 네. 그 뭐야? 예수님이 네. 이처럼 아니 하나님이 갑자기 또 말할라 했죠.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네. 그게 복음이죠. 네, 그게 복음이다. 네. 우리 그렇게 얘기할 건 수인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가스펠,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고 이제 대답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무엇이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열광하게 합니까? 주식 투자로 대박난 이야기. 비트코인을 사서 뭐 몇백 배가 올랐다니 그런 게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를 샀는데 막 올라서 이런 일. 아니면 뭐 여자친구가 생겼다. 결혼을 하게 됐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결혼하게 됐다. 취업에 성공했다. 아니면 차를 샀다. 핸드폰을 바꿨다. 뭐 이런 것들. 결이 얘기로는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사는 게 이게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 당근에 올라온 기차 장난감 사줬는데 너무 좋아. 6,000원의 행복. 막 장난감 막 해서 기차. 온 방 안에 기차를 이렇게 막 장식해놨는데 뭐 그게 이제 기쁜 소식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말고 제자들에게는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이었을지, 제자들에게는 어떤 소식이 복음이었을지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는 다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기쁜 소식들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거기에는 그 네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거기에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야기들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했던,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들은 이 사복음서에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게 이 사복음서의 4명의 저자들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서의 시작 부분만 함께 살펴본다면 사복음서이 다 각자 자신들의 만의 방법으로 써내려가는데,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족보 이야기를 쭉 적어 내려갔죠. 그리고 누가는 자신의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왜 이걸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좀 더 철학적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철학적인 약간 느낌으로, 신비적인 느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는 바로 이렇게 자신의 마가복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시작부터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정의하면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마가가 정의했던 복음은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을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마가는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땅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의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시작부터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가를 가슴 뛰게 했던 이야기였다라고. 두 번째로는 마가가 뭘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한 분, 그분만이 마가의 가슴을 뛰게 했고 그분만이 마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고 꿈을 꾸게 했고 마가를 살아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마가가 생각하기에 복음이라고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마가는 무엇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으로 마가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구약의 말로는 메시아, 다른 말로는 구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생각하기에 복음은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가 꿈꾸고 있는 우리의 돈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공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죄와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잘 살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복음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복음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들은 우리가 문제고 복음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문제고 그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지 복음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다. 옛날에는 복음이 능력이 있었는데 오늘날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옛날처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사도행전 시대 때는 복음이 그렇게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는 능력이 안 나타나나? 복음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마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동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가는 이 세 가지가 복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다. 예수가 복음이다.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가 복음이다. 그리고 마가가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도 동일해야 하고 동일한 고백이어야 되고 동일한 경험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가가 경험했던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계속해서 1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다시 이제 천천히 살펴볼 때 배경을 설명하겠지만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게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이라고 다시 확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로 확장되어집니다. 원래 복음이란 단어는 언제 쓰였냐면 나라와 나라의 전쟁 사이에서 이겼거나 아니면 왕위를 계승할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거나 아니면 그 아들이 왕위를 계승했거나 결국 복음이란 단어는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어떤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 관련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나라의 흥망성쇠에 관한 이야기였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을 주목하게 했고 그것이 진짜 복음이다, 진짜 좋은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 그래서 마가가 오늘 그 복음이란 단어를 이 복음서에 적용하면서 쓰면서 똑같이 황제가 바뀌고 어떤 그 왕위를 계승할 왕이 태어났고 그리고 사단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라고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복음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 기쁜 소식,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어떤가가 우리 가운데 기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왕이 바뀌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왔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 9절에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복음서의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오늘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로마를 이기시고 무찌르시고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될 그때가 이제 가까이 왔구나, 임박했구나 라는 것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저 땅 가운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까이 왔으니까 내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유대인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저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보이는 나라, 보여지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의 가치관이 어떻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법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인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주문하셨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회개고, 하나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고, 하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왜 회개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나라, 대한민국 혹은 내 나라, 나의 왕국, 이것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소극적인 관점에서 죄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하는, 말씀에 기록된, 그러니까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나 아니면 말씀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거, 이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냐가 죄를 결정짓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느냐, 아니면 사단의 나라에 속해서 사단을 위해 사느냐,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중간을 선택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중간에 내가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사탄을 위해서 살고 어떤 때 죄를 지을 때 사탄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해 있냐, 하나님 편이냐, 하나님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면 사탄의 것이냐, 사탄의 백성이냐,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단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제일 시끄러웠던 뉴스가 뭐냐면 LH 직원들이 땅 투기 문제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와 국민들을 위한 신도시 사업이라고 생각했던 게 자신들의 배를 불리게 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혹시 교묘하게 우리가 그 사이에서 내 이익을 취하고 있다면, 내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내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용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청렴한가? 나는 과연 떳떳한가? 괜찮은가? 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 그 교묘함 가운데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그 선을 아슬아슬하게 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교묘하게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헌신하고 수고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것이 어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있다거나 나의 만족을 구하고 있다거나 나는 이런 선택을 했어.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는 희생했어. 나는 포기했어. 나는 헌신했어. 이 모습들이 결국엔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일들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회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현대인들 가운데 복음이 못 믿는 이야기가 되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이야기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이 말씀인데 왜 이게 도무지 사람들에게 능력이 없고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고 못 믿을 이야기가 되어버렸냐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내 나라가 사라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속성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완전히 죽는 것입니다. 내 나라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만 사는 것입니다. 내 나라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리고 내 나라는 완전히 절망입니다.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는 것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의 가치들, 하나님 나라를 살았을 때의 기쁨들, 하나님 나라를 살았을 때 그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이야기해 주지 못하니까 결국에 예수님을 믿으면 내 나라에서 더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자아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 죽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감동시킵니까? 얼마나 기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나중에 천국에 간다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믿으면 좋은 거고 안 믿으면 손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내 나라가 살아있는 채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결국 그런 나라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왕국이 완전히 사라져야 예수님만 존귀케 되는 인생이 되어야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리고 참 소망을 누려야만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먹히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들을 내려놓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끼치면 어떤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자꾸만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도행전 때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나 12제자의 모습들이나 아무도 유명한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훌륭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막 따를 만하고 매력적이고 막 세상적인 막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처럼 그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기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교묘하게 내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교묘하게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이야기합니까?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나라가 끝이 났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고백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가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밭을 맡기고 먼 곳으로 떠났어. 그 종들한테 자기 종들을 보냅니다. 이 소작 비용을 내라고 종들을 보내는데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까지 그냥 무시하고 버려버려요.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아들을 보내면 얘네가 말을 듣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소작농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아들을 죽이면 이 땅이 내 땅이 되는 거 아니냐, 이 나라가 내 나라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주인의 아들마저 죽여버리는 놀라운 일들을 범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주인이 돌아왔을 때 진멸하게 된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회개를 이야기했냐면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에 나오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잘 살게 되어지면 그 내 나라가 부유해지면 교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교회를 크게 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이야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절대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사람들의 앞에서 입술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은 영광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나라를 완전히 절망 가운데 몰아넣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회개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너도 나도 다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도 믿고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도 믿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믿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어라, 회개하고 믿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욕심부리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악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유혹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존재론적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계셔.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은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믿음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이야기했던 나에게 죄 지은 사람들 용서하기 위한 그 믿음. 내 힘으로 됩니까? 정말 나쁜 죽이고 싶은 저주하고 싶은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용서한다? 뭐 입술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용서하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준다? 내 힘으로 도저히 되지 않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시면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 또 긍휼히 여김 받은 자, 뭐 이것저것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모습들을 이야기하셨을 때 그것은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예수님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믿음. 그냥 단순히 하나님 계셔, 난 성경을 믿어, 이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 그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역사되어져서 정말 믿음의 결국을 보게 하는지, 믿음이라는 게 진짜 실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어떻게 작용되어지는가, 어떻게 역사되어지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을 공동체로서 함께 꿈꿔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신 목적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다양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교회 중에 이런 교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런 교회도 있구나. 뭐 장소도 없고 성도도 없는 이런 데서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 나라를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서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자기 왕국을 세워가려고 아둥바둥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 아둥바둥하지만 결국엔 자기 나라를 만들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뺏어서 자기가 더 배부르게 될 것인가, 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시작부터 틀린 것이다.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풍요롭고 부유한지에 대해서, 영적인 부유함이, 그 평안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복음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참 능력이 되고 참 기회가 되어져서 그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 이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는지, 어디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것인지,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것이고,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해야 할 그 이웃은 과연 누구인지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고 큰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는 작은 교회고 동네 교회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큰 교회, 큰 병원은 예약하고 가야 되지만 우리는 예약 없이 가도 되는 큰 병원의 선생님들은 막 만나려면 몇 달씩 기다리지만 그냥 동네 병원 주치 같은 내 영혼의 주치